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정말 그 버라이어티 하다는 게 뭔지 경험하고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대만 땅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항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의를 행하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시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다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자를 발견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의왕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가 있을까? 누가 내가 정말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저걸 구하는 자가 있을까?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어 줄 텐데.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고, 때로는 그 심정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도록 만들려고 애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기도의 생활이 변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김경옥 집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앞에 자리에 쓴 게 처음이에요. 제가 20대, 10대 말 20대 때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걸 굉장히 아주 심하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한 몇 달을 머리에 정말 쥐가 나도록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그런 결론을, 그 이상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고, 어차피 한 번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나 역시 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냥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삶의 인생의 어느 한 30대 중반 이렇게 왔을 때에는 너무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정말 상처밖에 없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40대 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조금 깨닫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큰 교회에서 무리 속에 섞여서 그렇게 그냥 우아한 척하면서 그렇게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딸의 중보를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딸의 중보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임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제가 태어난 이유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제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걸, 그걸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의 어떤 것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너무 고귀하시고 훌륭하시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겠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이티에서 찬양을 만났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좋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제가 그 50년의 숙제를 그 찬양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제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물론 예전 제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깊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의왕교회를 만나고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미 이 사역을 알고 우리 의왕 학교에 정말 이런 기도팀이 있으면 좋겠다 하셨을 때 정말 그것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저도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정말 한 번도 교회 생활에 어떤 적극적이나 이런 걸 해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배는 바다에서 떠다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땅에다 갖다 놓고 자동차 굴리듯이 막 굴리면 이 배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입에서 저주와 불평과 온갖 원망과 욕심과 탄식과 이런 것만 하면 우리가요 망가져요. 사람 망가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욕해 보세요. 망가집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욕을 해요. 걔네들의 영이 막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용도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원래 지어지신 그 기쁨과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대만을 가서 이 5주 동안의 교육을 한꺼번에 하고 왔어요. 거기 사모님들께 3일 동안 막 몰아서 하고 왔는데 그곳에 우상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대만 사람들이. 제가 용산사라는 가장 큰 사당회를 갔는데 매일 마침 거기가 퇴근하고 이제 예배가 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곳에는 석가모니서부터 시작해서 관음보살, 그다음에 용왕, 그리고 유비, 장비, 관우 뭐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뭐 그런 것까지 그 사당 안에 구석구석에 아주 골고루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그 물고기 신, 그 용왕 뭐 신이 불을 주나 봐요. 섬나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종 신이 막 이렇게 백화점처럼 모여 있는 정말 그 큰 타이베이에서 제일 큰 사당, 그 사당에 하여튼 각 사람이 피워놓은 그 향 때문에 막 정신이 혼미해지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무슨 이렇게 책을 펼치고 전 이제 중국어를 대만어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겠네. 뭐 말하면서 계속 그거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방인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단이 떠나지 않아요. 사단이 더 와요. 이렇게 사단이 더 와서 그 가문을 막 묶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묶어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성품이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것도 장비가 뭐 이렇게 기운이 세다 그러면 기운이 세지고 싶으면 장비신 앞에서, 또 얼굴이 예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얼굴이 예뻐지는 걸 도와주는 신 앞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결혼하는 신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신 원하세요? 내가 달라고 솔직히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거를 다 주는 신을 믿고 싶은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나는 이미 다 받았다인지. 우린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기도를 차이를 들으면서 그런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린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를 받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미 다 받았어요. 이렇게.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기도는 영원히 우물물 이렇게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약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용기 있게 하셨다면 그분의 삶이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다면 그냥 항상 기도하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과 늘 마주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상태에서 굉장히 쉽게 육신의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참 쉬워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이 땅에서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훈련,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시선을 모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큐티 숙제 내드렸나요? 네, 내드렸죠. 예, 제가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책을 한번 1.11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교재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교재가 없어서 못하셨죠. 자, 옆에 분들 책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써 있으면 그분이 숙제를 한 거고요. 뭐 안 써 있으면 숙제 안 해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하던 큐티집이 있어서 난 안 했다, 이러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옆에 내가 이렇게 쓱 봤더니 내 옆에 있는 분 노트가 이렇게 뭔가 한 흔적이 있다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 기대 이상이네요. 제가 너무 의방우리교회 성도님들을 바쁜 분들로 봤나 봐요. 바빠도 말씀은 보시는 분들이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그 큐티 과제의 맨 앞에 보면은요, 까만 동그라미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 진리를 밝히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큐티할 때요,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의 앞날을 예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큐티 강사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고 큐티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서 막 그날 아침에 말씀에 있는 거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했더니 그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와,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뭐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다가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목을 다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막 이러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네, 말씀으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네.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말씀으로 미리 알고 싶어서 큐티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계약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이야. 계약에 관계된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고 싶지 않다. 또는 오늘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 학원을 끊을까 말까. 중간고사를 너무 못 본 거예요. 이 학원이 별로 안 좋은 학원인 것 같아. 그래도 이 학원을 그냥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걸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학원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너무 다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성경은요,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진짜 성경을요, 아무데나 이렇게 한 구절을요, 한 구절을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그럼 쭉 당기면 그거를 설명하면 마지막에 십자가가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구절에서든지 글로 딸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만약에 그 결과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묵상을 했는데 십자가가 안 나왔다, 잘못 묵상하신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어디를 당기더라도 십자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대한 태도가 어때요? 오늘 내 사업에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을 인도해 주는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까 말까, 그걸. 내가 구역장을 할까 말까, 그걸. 내가 새해가 됐는데 성가대를 그만둘까 계속할까.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니라. 그날 말씀 나왔어요. 해야겠구나. 근데 이제 몇 년 해보세요. 그 말씀 나올 거 알잖아요. 그럼 안 보고 싶어요. 넘어갑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다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아유, 오늘 나의 문제는, 하나님 오늘 제 문제는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주식을 오늘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예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걸 하루를 더 기다릴까 말까예요. 무슨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이. 큐티를 했는데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날 뭐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야, 이거 사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박사. 근데 어찌 잘 됐어. 역시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잘 됐어.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간증 좀 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했다가 폭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 그때 그 감동이 없어. 그때 그 주식을 살까 말까 팔까 할 때 하나님이 탁 주셔가지고 내 삶에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엔 통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네. 요즘은 통 말씀을 묵상해도 내 삶에 뭐 와닿는 게 없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요? 큰 사랑으로.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허물이 죄죠, 그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권능, 그죠? 자, 죽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또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또 우리를 구원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그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던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구나. 그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일하시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구나.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세대를 거쳐서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점점 묵상이 더 열이 달아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 죄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그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구나. 여기서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구나. 내 구원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 구원이 10원이 아니라서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 분이구나. 또 내가 이거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구나. 9절 말씀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받은 게 아니구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만해.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존재야.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나 이런 존재야. 니들 예수 모르는 것들은 말도 하지 마. 에휴, 저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것들 병품이나 들고 다니고 기뻐하지. 이러면서 아유, 저 속물도 구원의 기쁨 모르니까는 그저 그냥 돈이나 좋아하지.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데는 또 사명이 있구나.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그 선한 일이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날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신학도 모르고요. 그냥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거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성령께서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이게 내 문제랑 관계가 없네. 오늘의 내 현실과 관계가 없네. 그렇게 읽으시면 평생 성경 재미없습니다. 한결같이 늘 재밌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내 삶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게 될 테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지금까지 쭉 해오시고 또 앞으로도 하셔야 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가지만 찾으시면 그날 성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맨날 좋으신 하나님밖에 모르시잖아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 저런 표현,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큐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마치 팻 뜨듯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맨날 이렇게 팻 뜨셨거든요. 오늘 비가 오겠어, 오늘 손님이 오겠어, 오늘 똥이 떨어졌어, 오늘은 돈이 생기겠어. 막 제가 옆에서 맨날 이렇게 할머니 하는 거 보면서 할머니 뭐 오늘은 국수를 먹어야겠어. 그러세요. 그게 뭐 아무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기대하시는 그 모습,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제대로 전해드릴 수 있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팻 뜨듯이 그렇게 큐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몰랐던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제 큐티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 팻 뛰지 말고 큐티 하십시오. 팻 뛰지 말고 큐티 하십시오. 예. 자, 오늘 2주차 2.1쪽에 보시면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쪽 제목 시작. 나의 하나님 알기. 그게 찬양이에요. 나의 하나님 알기. 자, 저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첫 단계가 찬양, 그 다음이 고백,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 중보, 이렇게 4개의 단계로 합니다. 근데 이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86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합심 기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실습하고 하게 될 기도의 형태는요, 4단계 기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단계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대화식 합심 기도예요. 단계마다 그러니까 1단계 찬양할 때도 대화식 합심 기도로, 2단계 고백은 침묵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러나 3단계 감사 기도에서도 대화식 합심 기도로, 또 4단계 중보 기도도 대화식 합심 기도. 그러니까 매 단계를 진행하는 방법이 대화식 합심 기도예요. 대화식 합심 기도는 그룹 기도의 한 형태예요.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법을 얘기할 때 보통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냥 쭉 기도하는 것, 계속 숨 쉬듯이 하는 기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혼자 개인적인 큐티 시간에 또 혼자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 그래서 큐티는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3번째, 우리가 그룹 기도를 많이 하죠. 보통 기도 모임 이런 게. 그래서 뭐 금요철야, 뭐 수요 기도회, 또 무슨 기도회, 뭐 어머니 기도회, 무슨 기도회,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그룹 기도예요. 근데 그룹 기도를 할 때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성 기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통성 기도죠. 그리고 구역 예배 때 이제 그룹으로 기도할 때는 주로 이렇게 어떤 기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많이 하시죠, 그죠?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 대화식 기도는 그 통성 기도나 그룹 기도 말고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의 형태예요.
통성기도는 다 함께 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고요. 또 방언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방언기도. 그러나 누구와 함께 기도할 때 같은 장소에 있지만 금요철야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같은 장소에서 부르짖었지만 함께 기도한 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기도한 거지. 방언기도는 더더군다나 함께 기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혼자 기도했는데 나도 무슨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좀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다 기도예요.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이루리라 하실 때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룹 기도나 통성 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A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동의. 또 그다음 대화식으로. 그다음 짧은 문장. 요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지금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손을 붙잡고 새로운 사업을 할까 아니면 벌리지 말까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집을 저기 받아가지고 저기 은행에다가 이거 해서 집 담보 해서 좀 대출을 뽑아서 요번에 올인할 수 있게 그 마음 좀 돌려주세요. 막 둘이서 기도해 갔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결렬이 된 거예요. 이제 여보 뭐 좋은 아이템이 생겼어. 근데 돈이 좀 모자라. 집을 해가지고 돈을 좀 빼야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안 돼요. 집은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 뜻이 뭔지 가서 기도하고 오자. 그래 금요철야를 간 거예요. 그 둘이 같이 그날 막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막 둘이 다 그쪽 방향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막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뭐 우리 남편이 그런 뭐 욕심이 기도를 했더니 확신이 온 거예요. 남편이 욕심이라는 확신이. 남편은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부인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기도회를 마치고 오면서 대판 싸웠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우리 아이가 막 너무 산만해요. 엄마가 보기에는 ADHD예요. 그래서 정신과 검사를 시작해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애들 땐 다 그렇대요. 나도 그랬대요. 아주 부산한 애였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안 써주는 게 걔를 좋아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자고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면 초등학교 성적이 대학교를 좌우하는데 얘는 이제 망하는 거라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당신 왜 멀쩡한 애를 정신병자 만들려고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금요철에 갔어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남편 마음에 부인이 정말 멀쩡한 애를 정신병자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더 분명히 들었고요. 부인은 애가 산만해서 지금 안 잡아주면 전문대도 못 갈 거라는 분명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애는 내가 키울게, 돈은 당신이 벌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따로 갈까요? 자기 생각에 몰입해서, 그렇죠? 자기 생각에 몰입해서
하나님 생각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어요. 저는 어느 방향이든지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을 합심하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합심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만 아니라면요. 합심 잘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막 바벨탑 쌓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합심해서 망한 케이스예요. 그게 합심해서 망한 케이스는 바벨탑.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주 안에서 합심하면 하나님이요 복을 주세요. 이 둘이는 막 여기가 뭐 좋은 데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안 좋은 데였어도 안 좋은 곳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되게 나쁜 동네에 왔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굉장히 숨겨진 보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합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자주 하는 말, 뒤로 넘어졌는데 보니까 떡판이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둘이 넘어졌는데 글로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 뭐 이런. 남편 혼자 넘어져서 남편 혼자 떡판에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같이. 바벨탑 쌓는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합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타고나기를요 누구랑 합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다가도 아니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에 하나 없고요 이 세상에 나 말고 다 이상해요. 안 그러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 참 이상해요. 아니 별로 날씨도 안 추운데 밍크코트 왜 입고 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저분 참 이상해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입고 다니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외제차 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찌그러진 차만 타고 다녀? 이상한 사람이네. 다 이상해, 다 이상해. 세상에 안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누군가 합심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심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동의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와서 엄마 오늘 축구하는데 내가 한 골 패스했어. 그러면 한 골 넣어야지. 한 골 패스하면 뭐가 좋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한 골 넣어야 좋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한 골 패스했어. 나 어시스트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시스트 가슴이 찌릿합니다. 맨날 우리 아들은 어시스트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럼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도 좀 넣어. 그런다고요. 걔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왔는데 그럼 제가 그랬구나. 야, 너는 정말 사람을 세우고 돕는 은사가 있어.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너도 좀 넣어. 맨날 패스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들과 엄마의 대화는 완전 빗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요즘은 정말 뭔지 모르게 기운이 없네. 그럼 요새 당신 큐티 안 하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벌써 지난주에도 뭐 출장 간다고 예배 빼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니 기운이 있을 리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신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을 한번 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 남편과 부인의 대화가 막 이렇게 빗나가요. 이게 마음이 합심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기운이 없다. 그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정말 당신이 기운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밥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도, 아이들을 기도할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내가 걔한테 원하는 거를 다 얘기해요. 아이는 진짜 전자기타 배워가지고 저기 가고 싶어 해요. 실용음악과. 근데 엄마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부터 얘가 의사감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되겠냐 그러면 의사 되겠다 그랬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원하는 건 의사인데 요즘 유행 때문에 그거 가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죽어라 말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이 아이는 실용음악과에 가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의사가 돼야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애는 이미 기도 안 듣고 있거든요. 엄마와 자녀는 자녀의 기도가 합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그죠? 다시 말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의 기도가 들어지거나 이 사람 기도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의사라고 확신이 있는데 얘가 자꾸만 실용음악가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걔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주는 것으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서로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서로 합심해야 서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서로 소통이 시작되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바라는 게 없어져요. 남편과 부인이 소통이 되면 바라는 게 없어져요.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되면 바라는 게 없어져요. 존재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복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팽개쳐 버리고 차선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식 합심기도라는 훈련의 장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이 합하여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만에서 이 강의를 끝냈는데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는 뭐 돼지고기가 좋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느끼한 걸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참 제가 동의해 드리지 못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완악하진 않지만 완고하고 난공불락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도 정말 무슨 얘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건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시고 큰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본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멀어지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동의 기도를 연습하시더니 그 느끼한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어머 제가 동의해드려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살짝 옮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아나무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 대화식 합심기도를 훈련하는 가운데 동의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게 바뀌게 돼 있어요. 저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제 별명이 아니야였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별명이 아니야였대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맨날 얘기했대요. 근데 요즘 개콘에서 무슨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 하나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동의해주지 못하는 그런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깨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동의하면서 지금 잠시 한번 대화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분이 그냥 무슨 얘기든지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빨간 머플러가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이렇게 만약에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파란 게 어울리는데 이러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떤 A 집사님이 B 집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 저기 날 위해서 쓰레기를 버려줬어. 그렇게 얘기하더니 B 집사님이 아니 세상에 나는 남자들 나갈 때 그 음식 쓰레기 들려보내는 정신 나간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집사님이었네. 딱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죠?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하는 거 진짜로 이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날 위해서 그 음식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버려주다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B 집사님을 만나서 했어요. 근데 B 집사님이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일을 시킨 사람이 그런 여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정말 다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같이 기도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합심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어머 너무 좋았겠다. 그게 사랑의 표시지. 다 좋았겠다에다가서 머물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집사님을 사랑하는 표시지. 그럼 들고 나가는 거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건 집사님 사랑하고 집사님 그만큼 돕고 싶어 하시네. 너무 결혼 잘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예. 혹시 기억 속에 나 정말 딱 난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집사님 하나 있어.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게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막 나갔다 와서 오늘 학교에서 축구 진짜 재밌었어 이러는데 내가 야야 모래 떨어져. 걔는 축구 경기가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모래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 종일 치웠는데 너 왜 모래 뿌리고 다녀? 걔는 나랑 이제 얘기 안 해요. 걔는 이제 4학년만 넘으면 엄마랑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진짜 얘기 안 해요. 고등학교 가면 더 얘기 안 해요. 장가 가면 이제 절대 얘기 안 해요. 이제 그거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지는 거죠. 우리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하고
말이 통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실 정도로 그렇게 소통의 정말 달인이십니다. 우리가 대화식 합심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가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나 말고 다 이상한데 정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에 내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식 합심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한번 1번서부터 4번까지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화의 특징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셨어요. 이제 대화가 뭔지 아셨죠? 예. 대화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죠. 나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야. 근데 에이, 뭘 긍휼의 풍성해요. 나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짜요, 짜. 그 뭐 그렇게 만나도 뭐 맨날 찔끔찔끔 주시고, 또 그냥 죽지 않을 만큼씩만, 위기를 넘길 만큼만 금전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냥 뭘 변화를 시켜주려면 확 변화를 시켜주셔야지, 뭐 그렇게 막 맨날 찔끔찔끔 변화시켜줘도 조금, 그래 하나님 긍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동의해 드리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동의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네요. 정말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나는 너를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맘 놓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또 서로 동의해주고 더 덧붙여서 더하여 주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막 어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팍 땡겨주는 게 아니라 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려서 가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기도가 바로 대화식 합심기도예요. 우리의 여지껏 기도의 형태를 보면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막 힘들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막 그래서 이제 그거 듣고 있죠. 이렇게 막 듣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그 또 부인하고 남편하고 기도하면 부인이 막 기도하면 남편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애들을 위해 막 기도하면 애들이 듣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라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대화식 합심기도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화식 합심기도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주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식 합심기도를 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 서천하셨을 때 장례 예배 제가 오랫동안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한 10년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영적 스승이시고 멘토가 되신 분이시고 소천하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제가 너무 그런 어떤 마음에 장례 예배를 계속 참석을 하는데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신가 기도를 하러 나오셨는데요. 네,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네. 근데 거기 서서 갑자기 앉아가지고 갑자기 딱 여기 쓰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편히 쉬세요. 이제 우리가 잘할게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금 이건 좀 너무 교양이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너무 교양이 없잖아요. 대표 기도를 그따구로 합니까? 앞에 나와서. 우리 그러나 정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대표기도 나와서 너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뭘 체면을 차리고 뭘 좋은 말, 멋있는 말, 미사여구 쓰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아까 그 대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합심기도는 주제별로 하는 거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마 이거를 읽으셔도 이게 어떤 건지 잘 감은 안 잡히실 거예요. 실제로 아마 해보시면 그게 뭔지 이렇게 조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동의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제 주로 저는 참 그런 적이 많아요.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1번서부터 10번까지 다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물론 그것도 기도 훈련이 다 하고 아무리 경청을 하려고 해도 내 차례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뭘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 차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딴 생각해야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한 기도를 듣고 그거에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무슨 내용인가 열심히 들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지금 너무 마음 상하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같이 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남편이 이제 저기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정말 실직하게 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옆에 있다가 하나님 저희 남편은 그래도 교수라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저렇게 삼성에 다니면서 참 삼성 이사를 해서 좋아했는데 그 일찍 잘리는구나. 그래서 길게 가늘고 길게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의 아픔은 말 한 것 없고 자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합심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주제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합니다.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같이 합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겠죠? 먼저 잘 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혼자 너무 길게 하면 합심 안 돼요. 그래도 한두 문장 또는 두세 문장 정도로 끝내셔야 돼요. 한두 문장 두세 문장 두세 문장 정도로 끝내시는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이제 그 대만에서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이제 이거를 강의한 다음에 나오셔서 기도를 이제 해보시라고 시켰어요. 저희들 중에서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둘이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막 장황하게 기도를 하면 이쪽 사람이 마음이 합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동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뭔 기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이제 기도하시라 그러고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랬는데 4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 4가지를 딱딱딱딱 요약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넘버 1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 아이가 뭐 미술의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또 이 아이가 뭐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또 하나님 또 이 아이가 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 2, 3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이 아이가 미술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기도를 길게는 하셨는데 내용은 3가지였어요. 내용은 3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서 만약에 그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하고 생각하고 적어오셨다면 그게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1번 기도하고 이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잘 꼽힐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외로워요. 대만에서 친구가 없어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한 친구를 예비해 주셨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다 보니까 1, 2, 3, 4 갔다가 다시 1, 2, 3, 4 갔다가 다시 1, 2, 3, 4 갔다가 이렇게 1, 2, 3, 4, 1, 2, 3, 4 반복을 계속 했는데 집에 갈 때 생각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와서 말 열심히 1, 2, 3, 4, 1, 2, 3, 4 반복을 하고 요 다른 말로 또 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정말 또 그렇게 좀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진짜 안 믿어져요. 저는요 우리 아들을 보면은 아직도 제가 진짜 뭐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기도짝들은요 믿어진대요. 기도는 절대로 기도한 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 아들은 정말 하나님이 귀 쓰실 거라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면 믿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아멘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 못 받는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제 기도짝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기도짝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기도에 이제 묻어가기로 했어요. 그 사람한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이래요. 근데 또 입장 바꾸잖아요. 그러면 제 기도짝은 자기 애는 안 될 것 같으대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데 저는 걔는 뭘 걱정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에는 뭘 걱정해? 걔는 하나님 확실히 책임진다. 막 저는 믿어져요. 막 그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죠. 그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걔에 대해서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묻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여 막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막 그러면 그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래요. 다시 말해서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확신이 생기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께 탁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내가 너무 길고 장황하게 기도하면 그 믿음 있는 내 기도짝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하고 또 하는데 내 기도짝은 탁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싶으면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기도를 하시면 제 기도짝이 그 기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믿음으로. 제가 김경옥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짝을 하는데 전 김경옥 집사님 딸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게 믿어져요. 근데 김경옥 집사님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김경옥 집사님 기분이 퍽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략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 파워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 없는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대화식 합심 기도 하실 때는 짧고 간결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내 기도짝의 동의 기도를 묻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식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가끔씩 조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왜 모임에 가면 갑자기 얘기가 뚝 끊어질 때가 있죠. 뚝. 그렇게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뭔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다들 주스를 이렇게 마시죠. 어색하니까. 근데 기도할 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는 늘 떠드는 기도만 해서요.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이 막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듣지 못해요. 저희는 고백 기도를 침묵으로 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어떤 어머니가 침묵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 반에 자기가 돌보는 유치부 아이가 자폐 아이인데 그 아이 엄마가 자기한테 이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그랬대요. 기도 짝이 돼달라고. 그랬는데 자폐아랑 기도 짝 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은 이미 다른 기도짝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짝이 있어요. 다른 기도짝을 만나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기도 모임 갔을 때 고백의 침묵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그 아이의 기도짝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짝이 되어라 이렇게 하셨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의 마음에 거듭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같은 반에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자폐아가 있었대요. 그 사실을 학교에 가서 발견하고는 내가 그 아이의 기도의 엄마가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아들 같은 반에 있는 아이의 기도 엄마가 되어주기로 하고
같이 기도의 짝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함께 주거니 받거니 기도하시다가 조용해지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떠들면 말씀 못 하시는데요. 우리가 좀 조용할 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 막 돌아가면서 대화 안 하잖아요. 가만 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이번에 집사님이 해. 이렇게 안 하죠. 그런 것처럼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도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어르신들을 찾아뵈서 인사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지금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92세신데 아버님은 별로 대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소파에 턱 앉으셔서 우리가 막 제잘제잘 떠드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흐뭇해하세요. 그 모습을 흐뭇해하게 쳐다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화시 합심기도라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실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프린트 하나씩 나눠드렸죠. 예, 프린트. 그 프린트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대화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요. 우리 김경욱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보통 우리 찬양한다 그러면은 반주자가 막 반주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 기도 시간에 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화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고 선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죄가 없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저희 둘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고백했어요. 이렇게 둘이. 이것이 바로 말씀 찬양이에요. 말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늘 멜로디와 반주만 있어야 되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혼자서 할 때랑 대화하면서 할 때랑 너무 달라요. 왜냐면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고 찬양 기도를 연습하시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찬양이란 무엇인가? 다른 책에서는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음악을 얘기합니다. 주로 예배 음악 이런 거요. 그런데 기도에서의 찬양이란 무엇이냐면요. 기도 가운데 찬양이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자,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그럼 뭐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또 모세를 보내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또 보내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보내신 분. 이게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진술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분노하시면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바로. 자, 그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런 대화를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그런데 동의하시면서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다 해보셨어요? 예,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쉽다. 그죠? 난 노래를 못하는데 찬양하자고 그러면 기죽는데 나 음치인데 이거 반주 없이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냥 길거리 다니면 벙어리도 할 수 있어요. 벙어리도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라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길거리를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막 낙엽을 보면 이 오묘한 이 시간의 흐름, 이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자꾸 묵상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 어디서든지 내 찬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막아요? 반주가 없어서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다. 그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거든요. 우리 역대상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좋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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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암송하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암송은 했는데 찬양은 안 해요. 암송을 왜 했냐면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했어요. 찬양할 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저 찬양 잘하죠. 그냥 잘한다고 해주세요. 그냥 제가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광대하신 주 막 이러다 집에서 막 권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립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계속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기뻐하세요. 내 안에서요 기뻐하시는데요, 성령님이요 막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제가 막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막 불이 붙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막 불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를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주제가예요. 주제가 종일 그걸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에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들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사업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 찬양이 안 끝나요. 너무 즐거운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10번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가 있어요?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 하나님, 우리 애는 의사 딱 타입이에요. 의사를 만드셔 주셔요. 하나님, 그냥 우리 남편은 제가 딱 보니까 목사 해야 돼요.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은 내 부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합당한 자리에 모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 나의 오만 방자함을 그대로 간과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셔야 돼요. 또 D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큐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죠? 아는 걸로 끝나면 구슬이 서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보배예요. 그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면은 넘겨보시면 2.7쪽에 보시면은요, 잔뜩 뭐가 나와 있죠. 잔뜩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예요. 또 하나 넘겨보시겠어요? 그러면 2.9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검은 강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검둥이라고 짓죠. 노란 강아지는 누렁이라고 짓죠. 그죠? 예. 그 이름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강아지라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얼룩얼룩하면 얼룩이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다른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불렀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할 때 그것만 외우시면 소용이 없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로다 그러면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로다. 근데 주의 이름이 뭐지?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기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 또 뭐라 다 이게 다 하나님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술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아시겠죠? 네, 2번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영적인 예배라고 쓰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장면은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울리니까 또 다른 쪽에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가로대 큰 음성으로 가로대 하는 게 있고 또 모든 만물이 가로대 그러고 있죠. 또 그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내 생물이 가로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장로들은 엎드려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큰 음성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 가로되 내 생물이 가로되 장로들이 가로되 내 파트가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식으로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또 그럼 이쪽에서 정말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 아멘.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곳저곳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관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영적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말고 또 소세지 하나 주세요. 막 이렇게 바꿔요. 다시 말해서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부를 주세요. 이렇게요. 능력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예배의 시간인데요. 그게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강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놓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광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어디로 가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용산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비가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니까
거기 가서 능력의 장비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왕이여 나에게 부를 주소서, 관음보살이여 미를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긴 해요. 그렇게 앞으로 1시간 동안 대화식 합심 기도를 하신다면 10분 동안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그 10분도 못 참으시겠어요? 그 10분도 강구를 안 하고는 못 참으신다면 정말 중증이십니다. 이제는 그 10분만큼은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만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 기도할 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적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날에 그 자리에 쓸 사람들이거든요. 그날에 그 자리에 쓸 사람이 그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익숙한 찬양이다. 야, 이거 익숙한 예배다. 내가 이곳에 정말 서 있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이미 땅에서도 그 자리를 경험하고 있었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땅에 살면서 땅만 보시면 무슨 그리스도인 삶이겠어요? 내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은 그 속에 올라가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적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F번의 찬양은 감사와는 또 달라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감사한 일이 있거나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불변이에요. 불변. 그리고 어제는 영원하셨는데 오늘은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어제는 전능하셨는데 오늘은 전능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전능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시고 내일도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찬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찬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게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찬양입니다. 세 번째, 거기 왜 찬양하는가? 여기 한번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케이아더는 프리셉트를 창시한 총재예요. 그분이 정말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일을 하였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찬양이 너무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제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시던 방식 중에서 딱 하는 찬양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왜 찬양하는가인데요.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고 상당히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빈칸을 채우면서 가겠습니다. A번,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역대상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B번에 찬양은 피조물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해주려고. 자, C번 시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D번,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2번, 찬양은 우리의 눈을 전쟁으로부터 떼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게 강권합니다. 그래서 2번의 위에 있는 밑줄에는 전쟁이 들어가요. 근데 전쟁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이고 문제예요. 세상과 이 세상, 문제, 나의 문제로부터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위를 볼 수 있게 강권해요. 우리가요, 누가 안 그러고 싶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내려놓음 아시죠? 내려놓음. 그 책 읽으면 내려놔졌어요? 그 책을 10번 읽으면 내려놔질까요? 그 책을 뭐 내려놓음 말고 또 더 내려놓음을 읽으면 내려놔질까요? 더 내려놓음을 10번 읽으면 내려놔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내려놔집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나를 막 덮쳐요? 문제가 나를 막 함몰시키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막 저쪽에서 막 꽉 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예요. 여호사밧 왕 얘기가 역대하 20장에는 나오는데요. 그 여호사밧에게 세 개의 연합군이 막 치러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준비가 없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무 힘도 없습니다. 막 쓰나미처럼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보면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도 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세상에 전쟁하는데 성가대 조직하는 왕 보셨어요? 전쟁하려면 뭐 해야 돼요? 궁수, 창,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기마병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그것도 군대 맨 앞에 세워놓고요. 자, 전쟁이 시작하는데 찬양하게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또 기가 막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것에 감사하세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뭔가 안 맞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별로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놓으셨다가 다 적을 진멸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복병이 뭐였을까? 그 복병이 뭐였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 내 삶의 복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복병을 두셨을 텐데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 내려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찬양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찬양 테이프를 들어놔도 힘이 나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대만에서요,
저 진짜 기대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 11교회의 사모님들이 모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눌려 있었어요. 대만은 안 돼. 대만은 잘 안 돼.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너무 우상이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시더니요. 첫날 3일 강의하는데 첫날 오셨는데 눈빛이요. 다 에휴, 뭐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나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찬양을 직접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니 눈빛이 싹 바뀌셨어요. 완전 살아나시더라고요. 그 문제에 함몰돼 있었는데 10년씩이나 저기 목회를 했는데 양육 거듭난 영혼 하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뭘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니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만 성도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할 거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 세미나를 마쳤을 때 그분들은 옛날의 그들이 아니에요. 마른 뼈가 아니에요. 군대가 됐어요. 완전히 군대로 바뀌었어요. 그 군대들이 이제 무슨 일을 벌일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찬양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쟁에서 눈을 떼어서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님 찬양하세요. 그냥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지 마시고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딱 꺼내서 읽고 그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을 그냥 크게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찬양은 이렇게 우리를 바꿔버려요. 완전히 동태에서 생태로 동태에서 생태로 마른 뼈에서 군대로 이렇게 찬양이 우리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G번 찬양은 믿음을 견고히 세워줍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믿어져요 그냥. H번 찬양은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가져옵니다. 쓰나미같이 몰려오던 나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에 차 있었는데 하나님 되심을 그냥 선포했더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진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불안했는지 아세요? 악한 자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거짓을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넌 이제 끝장이야. 넌 이제 소망이 없어.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죽은 지난주에도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삶을 포기하고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계속 사단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넌 안 돼.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니? 야, 니네 애는 안 돼. 야, 너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이야. 네 주제를 알아. 네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우리한테 계속 거짓을 심어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사단이 떠나고 더 이상 나에게 거짓을 주지 않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해.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은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선포했더니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뭐가 시작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하 20장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 속에서 일하시는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식으로 받지 말고요,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을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선포한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데요, 제가 첫 소절을 하면 다음 소절을 들어갈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크게 찬양하오니 그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문자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나면 그 내 삶에 녹아진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의미 읽기까지 넘어가면서 찬양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냥 이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삶에서 이게 녹아진 언어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지난번 어제도 숙제 내드렸죠. 오늘도 숙제 내드릴게요. 뒤에 보면 2.7쪽, 9쪽, 11쪽 아까 보셨죠? 예. 그리고 넘겨보면 2.13쪽이 있어요. 이게 찬양하는 거를 막 훈련해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의 목걸이를 많이 갖고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보면 날짜를 적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드리는 숙제예요. 그래서 보면 날짜, 그러면 내가 묵상한 날짜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속성에는 그 진한 글씨요. 진한 글씨 있죠. 진한 글씨 쓰시면 돼요. 진한 글씨. 보면은 여호와 주권자, 우주 최고의 주권자시다. 또 그 밑에는 하나님은 통치자시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진한 글씨를 쓰시고요. 그 밑에 정의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날짜, 속성, 그 밑에 정의. 정의에는 그 진한 글씨 바로 밑에 또 조그맣게 가는 글씨로 또 설명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베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베껴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최고 주권자이시다 밑에는 12개가 나와 있죠. 이 12구절을 다 찾아보셔도 좋고요. 이 12구절 중에 한 구절을 택하셔서 성경 말씀을 찾으셔서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
하고 땡땡 하고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편이면 시편 135편 5절 이렇게 쓰시고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쓰시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베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세요. 뭘 묵상하세요? 뱉으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제가 시편 135편 5절을 썼는데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썼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꼭 찾아서 해오시면 좋겠어요. 많이 하실수록 이걸 많이 하실수록 너무너무 즐거움이 넘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이 넘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